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3번씩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같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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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거룩함을 3번이나 천사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천국이 딱 보여지는데 요한이 천국을 봤어요. 네 천사가 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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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시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면 홀리리스트, 홀리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더러움이 전혀 끼지 못한다. 더러움과 완전히 분리됐다. 더러움이 완전히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악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5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와 함께 죄악이 함께 가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죄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모든 음란과 호색을 버려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한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싫어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알고 또 죄 짓고 모르고 죄 짓고 우리 자체가 죄 아닙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내가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죄 없으셔요. 그러니까 왜 죄가 없어? 사는 것이 죄야. 눈만 뜨면 다 죄죠. 보는 게 다 죄지. 그렇죠?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말입니다.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죄 짓고 그냥 없어진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쓸 때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고개를 떨고면서 맞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시편 90편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어쩌면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 얼굴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놈 눈을 크게 뜨시고 너 이놈 은밀하게 너 혼자 이런 죄 졌구나 하고서 얼굴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돼요. 어쩜?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형벌하는데 이렇게 형벌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13절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떨리지 않은 사람, 그건 심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이야. 양심에 가책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짓잖아요. 은밀하게 죄 짓잖아요. 그 죄값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어. 아까 기록하게 하셨잖아.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얼굴에 새긴다고 그랬잖아. 이놈, 이런 죄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재판장, 정확하게 재판하고 심판하고 형벌 내리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분노해요. 여러분의 죄,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분노하셔. 의분이 있는 거야. 이놈 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숨기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버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왜 칼을 가시는 거야? 심판하시려고. 날카롭게 칼을 가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을 당기고요. 활을 당겨놨어요. 놓으면 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치명타죠.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고 있어. 13절 더 무슨 말하죠? 무슨 기계를 준비해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셔. 죽일 도구는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가혹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살인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그죠?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 불 한번, 가장 고통스러운 게 태움을 받는 거야. 진짜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불태움을 받는 화상이야, 화상. 화상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화살, 치명타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거죠. 형벌하시는 거죠. 끔찍한 벌을 내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결국은 지옥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서 소금 치듯.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넣어보세요. 탁탁 튀기잖아요. 너무 괴로워.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 정확한 결과, 죄의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 안 질 수도 없는데 또 계속 죄 짓는데 그 죄값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야. 분노하시고 계셔. 칼을 갈고 계셔. 활을 당기고 있어. 죽일 기계를 준비하시고 불화살을 준비하시고 지옥 형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가 얼마나 호독한지, 끔찍한지,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그래서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지만이 되지만 인간을 바라볼 때 가엾은 마음이 든 거야. 하나님 자신도 괴로우신 거야. 그렇게 하면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신 거야. 그 돌이키신 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겠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지 하고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뇌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6가지 단계인데 6가지 단계로 하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다 용서하리라. 그 끔찍한 죄, 그리고 형벌받을 죄, 호독히 고통받을 죄를 내가 어찌하든지 이렇게 6단계로 하면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뇌기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6단계 죄 용서받는 단계 6단계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죄들 용서받고 절대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면하고 이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라. 흠 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 죄가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짐승, 소든지 양이든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짐승을 가져옵니다. 흠 없는 짐승을 누구한테 가져오냐? 제사장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제단이 있는데 제단 뿔이 4개가 있어요. 모퉁이 4개가 있는데 한 뿔에다가 이 짐승을 목에 묶고 제단뿔에 묶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뿔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목에 묶고 뿔에다 묶고 꼼짝 못하도록. 그게 첫 번째예요.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라.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혀요. 안수를 하는데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근데 누가 안수하느냐면 제사장이 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죄 졌던 사람이 두 손을 가지고 그 짐승에게 머리에게 딱 안수해서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데 이걸 따른 안수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야.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은밀하게 졌습니다. 그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짐승 머리에다 다 손을 얹고 그대로 정가시키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누구 것이 돼? 이 양 것이 되고 속 것이 돼. 근데 그게 두 번째야. 정가시키는 거, 안수하여.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혀요. 잘 들어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죄를 정가받은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입니다. 직접 죽입니다. 근데 세 군데를 통하여 죽이는 거야.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다른 데 하다가 다쳐 그냥. 내가 오히려 봉병당해. 그래가지고 급소를 찔러야 해. 근데 급소가 세 군데인데 어디냐면 첫째, 미간입니다.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딱 가운데가 미간이야. 거기를 찔러야지 빨리 죽어. 두 번째, 동맥입니다. 이 목 쪽에 있는 동맥 아시죠? 동맥을 정확하게 찌를 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숨 쉬는 심장. 심장을 정확하게 찌를 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 찍으면 오히려 복면당해요. 이 짐승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날카롭습니까? 그래서 세 군데를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죄인이야. 짐승을 가져왔어. 정가시켰어. 이제 죽여야 해. 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안 선택하는 사람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형벌 받는 거야. 그냥 죄 용서 받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찌르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찌르게? 미간입니까? 동맥입니까? 심장입니까? 다시 미간, 동맥, 심장. 여러분 스스로 시작. 아니, 여러분이 찌를 장소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뭐 세계화를 보다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어리를 찔러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겠느냐? 그 짐승이 죽어야지 내 죄가 용서되니까. 미간, 심장. 하나씩 이야기하겠어요. 첫째 심장부터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거의 가슴에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말입니다. 칼로 버텨요. 왜? 그 심장까지 들어가지 않아. 꼬챙이로 줍니다. 제사장이 꼬챙이 아시나? 날카로운 꼬챙이. 그런데 자, 이제 죄인이 이제 또 꼬챙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찌르면 안 돼. 어떻게 찔러요? 뒤로 제치면서 앞으로 팍 집어넣어야 해. 그래서 그 심장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 심장을 한 번에 맞힐까요? 맞히지 못할까요? 100번, 1000번 못 맞춰요. 그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봐서 최소한 10번 이상 찌르야지만 전곡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꼬챙이 가지고 그냥 살짝이 아니라 뒤로 제치면서 앞으로 집중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이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찌를 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그냥 터진대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찌르니까 여기가 산장조각 살찌며 막 떨어지는데 못 본대요. 신장 약한 사람 못 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죽인 그 짐승을 가죽을 다 벗깁니다. 이 가죽 벗기는 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무진장 어렵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걸 다 조각조각 냅니다. 각을 뜹니다.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그 각 뜬 것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용서했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짐승, 흠없는 짐승을 안수하고 아까 죽이는데 말입니다. 한번 하고 눈이 나와요. 눈이 가슴 막 찢어보세요. 혀가 나와요. 동맥 막 찔러보세요. 자, 찔러지지도 않아. 이런 어떤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왜 끔찍하게 그 짐승을 죽여서 용서를 받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죄값이 그만큼 크다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시편 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에 분노하셔요. 칼을 가셔요. 활을 당겨셔요. 죽을 기계예요. 불화살이에요. 죄값이 여러분 낭만이 아니요. 뭐 죄 좀 지었다고 말이야. 무엇은 뭐 별거 오산입니다. 큰 꼬다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크기 때문에 이 짐승을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아주 끔찍하게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죄값이 크다 그거예요. 그리고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봤어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 현재 80억의 사람들, 앞으로 또 수십억의 인군들,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마다 한 사람씩 아주 짐승을 죽여서 그 사람 한 사람 각각 제사한 사람마다 용서해 줬는데 이 수많은 80억이 넘는 사람을 죽이려면 짐승이 다 어디 있어? 그 짐승 가지고 죽일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결심한 바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반드시 짐승을 비참하게 죽이듯 피 흘리시듯이 바로 흠없는 자가 죽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을 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없고 또 짐승이 그만큼 죽인다. 그걸 뭐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나의 아들 예수만이 죄가 없으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겠다 결심하고 작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형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단단히 결심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남자씨 죄씨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임신하게 하셔서 죄 없이 임신하게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구약의 짐승이 죽여서 죄를 용서하듯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게 하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은 죄졌단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본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지고 가고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로다.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비참하게 죽으러 오신 자인 줄 알기에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약 성경에 그 짐승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게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책값 받는 형벌 받지 않도록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땀이 변하여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십자가의 죽으심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잖아요. 생살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데 대못이 들어갔다고 뼈가 아스라집니다. 피가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십니다. 막 머리가 미간에 깨지는 것처럼 머리가 깨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큰 창을 막 들여댑니다. 창자가 드러나죠. 피가 쏟아나죠. 물이 쏟아나지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해서는 대낮에 돌아가셔. 대낮에 중동의 그 날씨가 아시죠? 30도 40도가 아니고 50도 60도예요. 떼약빛이에요. 거기서 대롱대롱 달립니다.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 고통, 햇빛의 그 찌다리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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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막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태양빛에 너무 강렬하게 쬐니까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때 고백합니다. 오, 목마르다. 오, 완전히 구약 시대, 구약 그때 짐승이 막 미간을 찔리고 동맥을 찔리고 심장을 찔려서 눈가락이 나오고 막 혀가 나오고 위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끔찍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런 끔찍한 형벌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던 말 아시잖아요. 테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인류의 죄 내가 죽음으로, 내 형벌 받음으로, 지옥 형벌 받음으로 인류의 죄 다 끝났도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모든 죄 문제, 사망 문제, 저주 문제 해결된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낭만이 아니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가슴 멸류관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피와 땀과 모든 거 다 쏟아낸 건 낭만이 아니에요. 이솝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퍼펙트하게 100%로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 죄 다 끝난 겁니다. 저주 끝난 겁니다. 심판 끝난 겁니다. 지옥 끝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구약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정확하게 한 말씀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으심의 감격, 그걸 알고 읽으시면 은혜가 더 될 거예요. 또박또박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21절 하나님이 시작.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새기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치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가지고 제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죄 없이 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죄, 자범죄, 본죄, 알고도 짓는 죄, 모든 죄, 모든 죄투성인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아까 구약에 이야기했죠? 죄인이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짐승머리에다 안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서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께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고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죄값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 극한 끔찍한 형벌 받으신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내 죄 때문에 끔찍한 지옥 형벌 받으신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절대 여러분 작은 죄, 어떤 죄, 은밀한 죄 다 보시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새기고 계셔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다. 하나도 없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죄값, 지옥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 의인된 자로 여기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적어도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계속 3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끈을 짜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여 39절에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끈을 짜가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의, 하나님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그 사랑, 최고의 절정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자 없다. 39절에 하나님 사랑 끊을 자 없다. 이 사랑 받은 자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용서하셨으니, 지금 현재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문제 당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환난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등등등 올지라도 3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느니라. 나를 당할 자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최고의 사랑이 뭐요? 죄 용서받은 사실이고, 삶 속의 모든 환경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퍼펙트하게 믿는 거예요. 죄 끝났다. 할렐루야. 삶 속의 문제도 끝났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끝났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하나님의 황태자다.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나는 주님 나라 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자이죠. 그래서 마지막 2절 찾고 마치겠어요. 34절 읽고 마치겠어요.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미하고 새기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어. 34절 시작. 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틀림없이 아까 금방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내 죄가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죠. 그런데 의인 됐어도, 하나님 자녀 됐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져요. 또 죄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은 거 확신하는데,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아유 주여, 또 죄 짓는 거야. 또 넘어지는 거야. 죄 안 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탄이 참수하는 거야.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 맞아? 목사 맞아? 아유 죽겠는 거야. 진짜 죽겠는 거야. 틀림없이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죄 용서받은 걸 확신하는데 또 죄 안 지면 좋은데 또 죄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탄이 계속 정죄하잖아. 여기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너 집사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것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 없어. 또 꼬꾸라지는 거죠. 고개 숙이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바로 34절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한, 내 죄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 눈물 흘리면서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죄 용서했어. 과거죄만 용서된 게 아니야. 지금 이 죄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고 앞으로 지을 죄도 테텔스타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된 자가,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나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 여전히 쓰러질 때 그 죄까지도 입이 테텔스타이, 거룩한 자를 온전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계속 인정된다 그거예요. 누가 정작,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쓰러질 때봐, 예수님 송구스럽지만 또 죄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까지라도 이미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여전히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축복받는 자녀, 황태자,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